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보시면서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쓴 시로 잘 알려진 시편 18편, 그 18편을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된 장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그의 인생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시편 18편과 같다라는 것으로 매듭짓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좀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양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려서 목동 생활을 했고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서 왕실에서 연주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인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 기간이 바로 군인으로서 적과 함께 싸우고 특히 힘이 센 강한 자에게 쫓길 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싸움 가운데 죽을 고비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윗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바로 이 경험이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진 그 순간들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보물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그저 시골에서 자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탁월한 지혜와 지도력이 있는 그런 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시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픔의 시간, 그 고난과 시련이 그를 그렇게 좋은 지도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마도 사울이 그에겐 큰 시험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울을 견디면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지도자 학교였던 것이죠. 오늘 시편 28편을 인용할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그날이라고 사무엘서 기자가 밝힌 것은 이때의 다윗의 고백이 아마도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과 고백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인 22장을 굳이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20절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이 때로는 대적의 손에서 그리고 흉악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들은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했는지 쉽게 우리가 추측이 되고 이해가 가는 묘사 아닙니까? 전쟁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요동이 치는데도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늘 변치 않으시는 그 돌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고 요새와 같이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 방패,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할 때에 다윗이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선 뿔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제단 뿔입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만든 뿔이 제단 뿔이에요. 근데 이 제단 뿔은 용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시도하는데 그러다가 솔로몬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제단뿔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죠.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쭉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 사이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18편 속에서도 다윗도 동일한 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묘사는 결국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시편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졸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이 시적인 표현은 다윗이 얼마나 죽음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표현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힌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3일간 무덤에 있을 때에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에 둘려서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사망의 올무에서 하나님은 풀어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입에서 다시 한번 고백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더욱 그러죠. 가장 먼저는 신분의 문제일 거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도 1세로서 주류 사회에 끼어들기 쉽지 않고 우리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동반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영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남이 모르는 눈물 많이 흘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망의 물결과 수월의 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영적인 새 생명도 의미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수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해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마주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는가? 다 같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매달린 방법은 바로 환난 중에 아뢰는 것이에요. 즉 기도입니다. 다윗이 5절과 6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를 때에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를 때에 이렇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산속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더 이상 도망칠 구석도 없고 위치가 발각이 되기만 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죽음의 고통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두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야 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입장에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마주친다면 나에게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한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할 나이였어요.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겠죠. 환난 중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 이렇게 쓰여 있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요 늘 말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성전에서 엎드리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성전에서 엎드리십시오. 피할 방책을 머리를 굴려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전에서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각종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합니다. 성경에는요 가끔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기록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각종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여호수아 10장의 아모리 사람과 전투에서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이라든지 또한 신약에서 주님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출애굽의 그 자연 현상들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확실하게 이루신다. 이 사실이 초자연적인 사건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녀를 곤경에 빠뜨린 자들에게
매우 노하신 모습이에요. 얼마나 장엄하게 오시는지. 본문은 땅이 진동하고 떨며 땅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키는 장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괴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당한 일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진노하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사이드가 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이런 폭풍과 시련, 천재지변과 같은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시편 29편과 같이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시편 29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그러니까 즉 시편 29편은 가데스 광야에서 뒤흔드는 그런 자연현상 가운데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자연현상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과는 대조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만 한다면 폭풍우와 같은 그런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있는데 급류가 휩쓸려 가서 꼼짝도 못하는데 위에서 손을 내미셔서 붙드시는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물살이 거세게 불고 있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보는 그 앞에서 손을 내미시고 붙드시고 올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대해야 되는 자들은 분명히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빠져나오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강한 원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들이에요. 19절과 20절 같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재앙의 날에 의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곤고해도 곧 죽을 것처럼 숨이 헐떡거리게 쉬어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식상하고 뻔한 목사의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 말고는 정답이 없어요. 이건 진짜고 진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다윗처럼 경험하시고 놀라운 간증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놀랍게 건지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